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대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아주 희한하게 생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면 앞머리는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은데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아주 화려하고 큰 날개가 달려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볼 때마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하고 큰 날개에 비해서 그 두 상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상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내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내 앞머리에 숱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며, 발에도 날개가 있는 것은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기회다. 여러분, 이 조각상의 주인공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상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내 앞에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복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자신에게 다가온 그 기회를 붙잡은 두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맹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중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 소경들은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구걸하고 있는 그 길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비참한 인생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다시금 찾아올 수 없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놓칠 수 없는 기회 앞에 오늘 이 소경은 죽기 살기로 소리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 질러댔든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계속 꾸짖기 시작합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가 눌려갖고 잠잠했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소경은 더욱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멈추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멈춰서기를 섰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께서 주님을 멈춰 세우길 원한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멈춰선 주님께서 오늘 두 소경을 물으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두 소경은 지체하지 아니않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결국 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눈을 뜨고 오늘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비참했던 운명이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달픈 인생길에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 만났죠. 우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만나라는 얘기는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두 소경이 구걸하고 있는 그 길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항상 고달픈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우리 인생, 불쌍한 우리 인생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비참한 내 인생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불쌍한 내 인생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를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회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리고성의 이 두 소경, 그들은 육신적인 눈은 멀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 불쌍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참한 그 인생, 불쌍한 그 인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이 부르짖었던 것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예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구걸하고 있는 그 길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 기회를 도저히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은 그 두 소경밖에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요? 주님의 고쳐주심이 필요 없는 인생인가요? 두 소경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저마다 다 말 못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은 다 하나같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이 영적인 눈이 깨달려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 자기 인생의 그 불쌍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비참함, 불쌍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궁히 여겨달라 부르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예수님을 제가 피상적으로 믿었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외적인 것으로, 외모로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의 직업, 사회적인 위치, 신분,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외모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불쌍한, 비참한 영혼으로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치료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치료받아야 될 참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은 아주 비극적인 일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릴린 monroe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녀는 20세기 미국 헐리우드 섹시스타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1962년 8월 5일 자기 아파트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여자가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누렸고 엄청난 명예를 누렸고 엄청난 추앙을 받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랄지라도 그 역시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라는, 치료받아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공허함을 도대체 어떻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물란한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허기를 채우며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저 그는 비참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 그 불쌍함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기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긴 좋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의 비참함, 내 자신의 불쌍함을 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그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줘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앞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의 두 소경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 비참함을 보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비참함을 보았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내 인생이 치료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인생이 더 꼬여가고 힘들어지고 정말 숨통이 조여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세상은 두렵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죽고 싶을 마음만 가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덧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본 강가에 홀로 남겨져 있던 야곱이 그러했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러했고, 죽음의 길 앞에 섰던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두 소경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을 만났어요. 그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거 외에 그들이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나의 죄, 우리 가문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체념하고 절망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의 두 소경, 지금까지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상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마침내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적인 그들의 운명은 희망적인 운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절망적인 그들의 인생이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 아래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풍성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10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로 인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87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라고 한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 내 인생 이 처지를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도 누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때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자꾸 집안적으로 막 단명에 다 일찍 죽어.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단명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힘 미션단에 실렸던 김경석 집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군 시절 야전을 누비던 지휘관이었어요. 군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직장인으로 또 경영인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변을 보는데 까만 똥이 나오고 또 황달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상부 담도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가 2017년 4월 26일입니다. 여러분, 그 진단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암 4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형 선고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서를 써놓고 죽음을 준비하던 중 5월 달에 서문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렸는데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분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평소 효성이 지극했던 그 아들이 사관생도였었는데 그 사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 아버지 병을 알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어요. 많은 사방에서 위로와 격려의 문자가 쇄도하고 글이 쇄도하고 또 동기생들의 도움으로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당시에 그 담도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였던 최동국 교수님으로부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암이 담도뿐만 아니라 간의 80%가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해도 산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수술이나 한번 받아보고 죽겠다. 그리고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고통과 통증이 몰려오는데 흰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머리끝에서 발까지 이렇게 싹 쓰다듬고 가니까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의사가 여러분 통증이 올 때 진통제를 놔줘야지. 통증이 오는데 의사가 머리끝에서 발까지 한번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대에 다녀간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때 내가 만났던 그분이 인간 의사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 위에 몸의 회복 속도가 급속히 진정되면서 완쾌되어지고요. 또 간이 80%가 전이 되니까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는데 간이 정상적인 크기로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전이의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제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월 2일 날 쓴 유서가 아직도 있는데 내가 살게 되었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절망 속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 그것은 내 자신만을 믿고 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문제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암이 절망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와 다를 바 없는 작고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은 절망 가운데 태어나 구걸하며 살다가 오늘 믿음과 기도로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치료를 오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이 두 소경처럼 정말 믿음과 기도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해결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항상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